이 시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한 목사 왜 강단에 자꾸 서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첫 주는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평신도술의 은혜 중에 마치었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성계 회원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1300명 식사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어요. 시험 당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리라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점에 가면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의 길을 걸어야 하고 성공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기를 다 원하시죠? 별로 그냥 성공하기를 원치 않으시네요. 그냥 확실하게 아멘 해야지 그냥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 있는데, 형통이라는 말은 타시빌이라는 그런 말인데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처세들이라든가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킬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위에 있을지라도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구워질정 구임받지 아니하고 약간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형통의 길입니다. 첫째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 수종자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고 시종을 들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이런 종이 지도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를 잘 따르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잘 따르는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따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런 악한 지도자를 따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모세를 잘 따랐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잘 따랐던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따라야 됩니다. 잘 따라야 우리도 백성들을 잘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시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목표를 여호수아에게 주시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영원권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정이 없고 무기력하고 활기가 없고 방황하고 왜 삶에 파워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에 방향을 모르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 쳐도 골대에 골을 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무의미하고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통하려 무엇보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며 산다고 그러죠. 첫째는 누구와 살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셋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살 것인가를 알면 누구와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가 여호수아처럼 분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목표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정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목표, 가정의 목표, 사업의 목표, 여러 가지 직장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목표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는 모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 동안도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승절 80전을 맞이해서 행사장에서 지구의 가장 독재자들이 모였습니다. 시진핑과 그리고 푸틴과 그리고 김정은이 모여서 행사장을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면서 마이크가 켜진지도 모르고 시진핑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큰 고적을 치렀는데 시진핑이 누굽니까? 푸틴이 시진핑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공학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해서 계속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그리고 어쩌면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진핑이 하는 말이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에 인간은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시진핑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정은이 아마 그 옆에 있었는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84년 1월 8일 지금 만 41세인데 뭐 그냥 중환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딸 12살 먹은 그 딸을 자꾸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디에 가든지 이동실 화장실을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뭐 배설물이라든가 그리고 뭐 침이라든가 머리카락 이런 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독재자들이 영생을 꿈꾸는 것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권자에서 내려올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이 영생을 꿈꾸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김정은도 죽고 푸틴도 죽고 시진핑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내세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가 성도들이 가장 건강하고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거룩한 선한 역을 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건강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목표가 있을 때 건강한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목표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행복하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행복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부를 많이 축적하게 해서 결코 행복한 거 아니고 높은 지에 올랐다고 결코 행복한 거 아니고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죠. 전에 한번 강남에 있는 명품 백화점을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그 젊은 여자들이 그냥 날씬하더라고요. 허리는 개미허리고 목이 다리고 거예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저렇게 삐쩍 말랐을까. 부자라고 뭐 잘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하는 말이 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더 건강하다. 뭐 야채라든가 그건 무슨 그런 게 더 건강하다고. 쓴 게 더 건강하고 맛없는 게 더 건강하고 뭐 달고 기름지고 이건 뭐 다 건강에 안 좋은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형통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길은 목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미 허락했으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확신을 가져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왜 시작을 못하고 도전을 못하고 자꾸 머뭇거립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다 날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망설이고 주저하고 도전을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어려움을 겪는 것도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늘 회의와 갈등과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회의와 갈등 속에서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소망이 있을 수가 있고, 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기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아무리 의뢰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비전을 주었어도 이 비전에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목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목표가 있으면 자꾸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 너희를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할 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통에게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는 3C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3C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컨빅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커리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일을 하고 용기 있게 목표를 향해 나가면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은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인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집중력이 없으면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목표에 대해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겨울햇살은 약합니다만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우는 것이죠. 레이저는 새를 자르는 것이죠. 요즘 전쟁의 중심이 드론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이 드론이 가서 탱크를 파괴하고 트럭을 파괴하고 북한군은 산악훈련만 했는데 평지에 다 노출되니까 드론에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러시아에서 드론은 270만 원이라는데 그냥 최신식 전략 폭격기를 20%를 파괴를 했습니다. 한 대가 수천억 나가는 이 폭격기를 파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드론이 이렇게 서해안을 거쳐서 평양에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막 그냥 발견을 하고 이렇게 흔들며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전의 중심은 드론입니다. 근데 이 드론을 뭐가 격추하느냐? 레이저가 격추를 합니다. 이번에 중국 전승전에 보니까 레이저 부대가 있고 레이저 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레이저가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예요.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거예요. 요격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재장전이 필요 없고 연속적인 교전이 가능하고, 이 레이저가 뭡니까? 레이저 빔을 발사, 이게 뭡니까? 빛이 흩어지면 안 되는 것이, 빛을 모아서 아주 강하게 좁게 빛을 쏘는 것이죠. 집중의 힘인 것이, 집중의 능력인 것이죠. 에디슨은 크리스마스 날 결혼을 했습니다. 18살 먹은 교회학교 교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피로연을 마친 다음에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아무리 쳐도 신랑이 없으니까 장인이 가보니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아 그만하게 그랬더니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 오늘 결혼식 날이네. 우리 전사님 어제 결혼했는데, 그렇군요. 오늘 결혼한 날이군요. 그러면서 갔더니 얼마나 집중했으면 결혼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장 많은 발명하는 사람이 에디슨이지 않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이런 사람이 1760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직인데 성전 문직을 담당한 이 사람은 성전 문지기만 그 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과 곳간을 지키는 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합니다. 아침마다 문 열어주고 이 사람은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 고원가루 포도주 기름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이가, 이 사람은 이것만 합니다. 남비에 지지는 일만 하는 이가 있습니다. 떡 만드는 일만 하는 이가 있고, 가르모 가문이 떡 만드는 일을 했는데 오직 골방에서 이 떡 만든 일만 여기에 골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만 오직 집중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떡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 그냥 코할 만큼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간 따끈따끈합니다. 파리나 벌레가 앉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떡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골몰에서 집중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 최고의 골몰에서 최고의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이병자는 김치, 최고 김치 만드셔야죠. 그런데 왜 아멘을 안 하시오? 여호수아는 오직 약속한 가나안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집중할 때 힘이 나오는 것이죠. 좀 줄여야 되겠네. 마지막으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우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두려우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그 뒤를 이어만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을 하면 200만이 훨씬 넘는데 이런 대부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형통의 길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려움이 올 때 형통의 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희한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요만한 일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영어의 디톡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려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목사님은 해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병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미움, 질투, 분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독해야 할 마음의 독 4가지, 미움, 질투, 분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소개하는 두려움 못난이 사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못난이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 돈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가족을 잃을까, 애를 잃을까, 직장을 잃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참한 총각이 퇴짜를 맞을까 두려워서 좋아하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못해, 거부하면 어떡할까?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360호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심히 두려웠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어서 두려움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큰 일을 시도하면 크게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재임 중에 3가지 큰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첫 번째 교회를 건축을 할 때 22평이었는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적어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교인들이 80평 예배당만 짓자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급주장이라는 분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놀랍게도 설계도 240 설계를 갖다 주고 무료로 갖다 주고 종암도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240평을 지을 수가 있었고, 또 이천 선비잔치를 할 때 정말 설악동부터 저 장사동까지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트럭에 스피커를 설치하며 광고를 하고 우리 전력을 다했습니다. 마당에 솥을 걸어놓고 국밥을 끓여가면서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전력을 다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에 불교인들도 많이 돌아오고, 어떤 불교인은 말하기를 나는 예배당 다닐 수가 없지만 내 친구들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 그때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을 때이고,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 악조건을 다 극복하고 이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당 건축할 때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일을 시도하면 크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해야 우리가 형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형통의 길,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것을 여러분도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